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말이 좀 길었습니까? 어쨌든 예배 좀 잘 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핵심적인 주제는 품 안에 안기다, 소통하다, 함께 지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소통이란 무엇인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강아지 개를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분들이 보면 놀라울 일들이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그 강아지와 개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 강아지 개를 그렇게 기르고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지나지 않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지내는 이유는,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친구와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나를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똑똑함 거기에 이 강아지와 개를 사랑하고 같이 지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개가 강아지가 내 말을 알아듣고 또 그 강아지가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강아지와 개와 같이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나를 보여주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밀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있고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내 곁에 두고 그 강아지와 개를 친하게 사랑하는 까닭은 내 비밀을 탄로시킬 만한 전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라고 혹시 어떤 분이 정직하게 말씀하실까 봐 겁이 났는데 함께 지낸다는 것은 결국 편안하다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늘 함께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좋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것이겠죠. 여기에 사랑이 덧붙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함께 지내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강아지도 개도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나를 좋아하고 온몸으로 꼬리를 흔들면서 왕왕 짖으면서 사랑해요 주인님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재롱을 피우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단 한 가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못 알아듣고 못 듣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내 비밀을 절대 그 강아지는 어디 가서 탄로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 손녀를 보면 저게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엄마가 싸웠어요 뭐 한다든가,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랬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행동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감 없이 거침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비밀이 막 탄로 나. 방 안에서 손녀 데리고 몰래 장난친 것도 나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나 괴롭혀 막 해가지고 아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즐겁게 놀아준다고 했는데 이런 비밀이 탄로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들어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그 주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함께 지내는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인 골칫거리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습, 가장 선결적인, 가장 우선적인 그런 자세와 모습을 준비자 하셨는데, 핵심적으로 준비하신, 중요하게 여기신 준비하시고 오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함께 하심을 얼마나 원하시는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사람처럼 되셨다, 그 뜻입니다. 모습만, 외형만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그대로 다 겪으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멋진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쪽을 택하지 아니고 가장 낮은 쪽을 택하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처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빈곤한 모습으로, 빈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능력도 완벽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꽁꽁 묶어 놓으시고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순간에는 그 능력을 풀어서 행하셨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지 아니하고 거리감 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편한 마음으로 내게 와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가난한 모습으로,
빈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 저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아주 쉬운 말로 더 풀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갓 솟아난 싹처럼 연약해 보였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간신히 가까스로 솟아난 싹처럼 부실하고 빈약해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피부도 이렇게 반질반질 그런 모습도 없고 풍채도 멋지지 않았고 어디를 보든지 우리가 보기에 눈길을 끌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 가장 멋진 인간의 모습을 선택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막 환호성을 지를 만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가장 빈약한 모습,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천국에 가서 만나뵐 원형적인 예수님 모습이 그런 정도라 그러면 혹시 이해가 되는데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취하셨던 육신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왜 이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빈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같이 있고 싶어 하셔서 부담감 주기 싫어서 거리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것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도 놓치시는 것이 없고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문자도 카카오톡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도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놓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보는 것도 일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보는 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일부분만 듣게 되고 나머지는 안 들려오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말을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도 알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도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끌고 갈 건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건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좀 일부분이라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로 가난한, 극도로 가난한 나사렛에 서서 성장하신 그 까닭. 남편이 일찍 떠나서 호르몬이에서 동생들과 함께 가장 역할을 하며 살아야 했던 예수님의 성장 모든 삶의 기간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담감 주지 않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이 사랑.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담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좀 뻔뻔할 정도로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으냐면 그 품으로 뛰어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품, 주의 품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이 이제 생각날 수 있는데, 자녀도 품 안에 있을 때가 자녀이지 품을 벗어나면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성장해서 품을 벗어난든지,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 품을 벗어난다는 것,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사랑을 주고도 받지 않는 자녀, 이게 얼마나 멀어진 관계입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후원해주는 거로 공부도 하고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입니까? 무엇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입니까? 그것은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간섭,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간섭을 싫어하고 짜증내고 귀찮아하는 것은 이미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참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품 안에서 간섭을 받는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이 오고 가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 그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 하는 말을 이해해주고 그 하는 말을 존중해주는 이런 서로의 관계가 오고 갈 때 내가 부모의 품 안에 있고 부모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함께 지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치아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치아를 너무 세게 오징어 20마리를 갖다 놓고 그냥 매일 구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어금니가 금이 가서 나는 몰랐는데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빼야 한다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뺐는데 당뇨병이 있다 보니까 피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계속 이 거즈를 물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빼버렸더니 나중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생겼는데 저는 그게 뭐 이물질인 줄 알고 그걸 떼서 뱉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피가 응고된 그런 상태였는데 몰랐죠. 집에 와서 계속 막 피가 멈추지 않아서
화장실 들락달락 하면서 이걸 어떻게 멈춰야 되나, 병원 가야 되나, 다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피가 막 계속 나왔어요. 근데 아내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바쁘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제 같은 응급처치를 해서 간신히 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그 일을 했더니 말을 않고 한참 있다가, 한참이라는 게 한 2, 3일 지나서입니다. 2, 3일 지나서라는 게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고 가서 설교 듣다가 그런 얘기를 알게 하느냐고 좀 섭섭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걱정시키지 않고 싶어서 그랬지. 그럼 걱정시키지 않고서 이렇게 말을 않고 사는 게 부부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지낸다는 것, 함께 공유한다는 것, 함께 소통한다는 것, 이것이 함께 지내는 일이고, 부모의 품 안에, 부모님의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서로 간섭을 주고받는, 간섭이나 받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저는 이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게 죄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성령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동기까지도 다 간섭해 주시고, 나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나를 컨설팅 해주시고, 나를 안내해 주시고, 나를 가이드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성공적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너는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지각력이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너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모든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결국 나는 나의 예배나 기도나 찬송 생활이나 말씀 묵상의 삶이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 기도 생활만 해봐도, 기도 생활만 생각해 보아도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닌가? 그 기도 생활조차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생활은 아닌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근데 그 대화의 시간에 내 할 말만 하고 도와달라는 리스트만, 목록만 쫙 해서 전달해드리고 나와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너무도 지금 불친절하게 냉담하게 살아가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 내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이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절대로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절대로 우리를 야단치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컸는데 어린아이 때처럼 계속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어디를 또 이렇게 뭐 해야 돼요? 계속 일일이 물어보면 부모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또 분주한데 바쁜데 화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그러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자 하는 소통과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참된 기도이고 함께 지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던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공감하는 성숙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비밀을 아시면서도 나의 모든 그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심 없이 나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신다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품 안에 뛰어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를 거절당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피가 땀에 배어 나올 정도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이 거절이라는 단어는 쓰레기처럼 내버렸다 그 뜻입니다. 너의 지금 그 기도는 내가 도저히 쓸모가 없다. 버려버렸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너의 원하는 바는 안 되겠다라고 거절하셨을 때, 그 원하는 바를 쓰레기처럼 거절하셨을 때,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신앙생활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귀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말씀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내 능력 좀 알아다오 그 뜻입니다. 왜요?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온 까닭은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다 해줄 수 있다 그 뜻이고 내가 너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주의 품으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하나부터 모든 것 10까지 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어린아이처럼 주와 함께 지내는 겸손한 삶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내 모든 비밀도 공유하고 그것이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딸을 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없는 아들만 둔 어머니는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참 아쉽습니다. 가만 보면 딸과 어머니는 서로 친구입니다. 소통을 너무 잘합니다. 딸이 뭐 외국에 가 있거나 멀리 있으면
시집 가서 멀리 살고 있으면 참 그 어머니는 참 외롭고 쓸쓸하죠. 남편과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이 딸과 있는데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제 딸이 가끔 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수다가 많은지 서로 끝이 없습니다. 딸과 엄마.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함께 지냄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통과 공유와 함께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게 되므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게 있는 평안함과 소망이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흘러 넘치시고 능히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의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